우리 5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그 불의한 부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불의한 부자들은 결국에는 미래에 임할 심판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인 동시에 선물입니다. 이 부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정죄가 아닌 복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에도 그 재물을 쌓아두면은 다 썩고 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쓸모없게 쌓아두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도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너무 소망을 두지 말아라. 목회자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부자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나오는 부자들이 미래에 임할 경고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또한 울게 될 것을 피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너무 부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더욱더 집중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는 7절에서 이 악한 부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가난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로와 평강 대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다가오고 가난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위로해 주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가난 때문에 부자들에게, 또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위로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가 이 가난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할 것을 먼저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데 인내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1절에서 6절까지 부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 야고보는 지금 당하는 고통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대하고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 딱 가서 주님 재림할 것이니까 마음 담대하고 인내하십시오. 위로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은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는 것은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우리는 2차 독자고 1차 독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1차 독자에 가 있어야 돼요. 이들의 상황에서는 이 말이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에 빗대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걸 곧바로 나에게 적용되면 이거 뭐 이렇노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저자가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보내었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왜 흩어졌는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재림이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내하라는 말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빨리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다가옵니까? 빨리 해결될 것이라는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고통 많이 당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욥 아닙니까? 욥은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을까? 우리 욥기 7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눈을 돌리지 않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침을 삼키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주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나를 집중하고 계시는데 내 고통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되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뭐가 힘드냐? 그 과정을 버티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병이 딱 걸렸는데, 병이 걸리는데 한 2달 있으면 완전히 고쳐져. 이거를 내가 딱 알면 2달 버티는 거 쉽지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버티는 기간이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인내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누구의 개념을 딱 빌려드냐면 농부의 개념을 빌려듭니다. 이 농사 짓는 것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는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요 권면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인내에는 유익이 있다? 농부의 예를 들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럼 왜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비안 오면 우리 옛날에 과거에 기우제 드렸죠. 근데 기우제 드리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왜 오는지 아십니까?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니까 오죠.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우제 드리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감동해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해요. 농부는 파종을 한 뒤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 3월에 내리는 비.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 늦은 비는 3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가 내려야 파종도 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시기에 와야 이게 정상인데, 만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그 비가 안 온다 그래서 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비만 내리면 나는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부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비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인간이. 그러나 인간이, 농부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만 하면 열매는 내가 수확될 수 있다. 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되지 않지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가 내려지면은 열매를 얻는다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기쁘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시련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련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난밖에 없는데요. 그 사람이 국가 권력한테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신다. 결국 인내는 누구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비를 기다리는 것은 시기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야고보서 끝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왜 하냐면, 이 재림의 때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좀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10장 25절에 보면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내가 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0년부터 해갖고 100년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 다 이때 사람들입니다. 이때 살던 사람들, 성도들은요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AD 한 35년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올 것이다 이랬으니까, 내가 본 그대로 내가 죽기 전에 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신다라고 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해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재림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을 하나 썼어요. 주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요 때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요 때가 아니라 다른 때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시간이 급하면요 신호등이 자꾸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희한해요 그거. 근데 여유 시간이, 약속시 여유가 있으면 신호등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음이 악할수록 기다림은 멀어 보이고 마음이 강할수록 기다림은 짧아 보인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빈이 얘기했으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은 짧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마음이란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6절에서 7절 하반부까지 앞에 거를 막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왜 장황하게 얘기했느냐,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염려도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름다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인내를,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인 거니까 하나님 요 고난의 때를 짧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로 빈틈없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럼 그 당시 1차 독자들을 생각하겠죠. 이런 부자들의 광기에도 내가 흔들릴 수 있지 않는 비법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서로에 대한 원망을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인내라고 할 때 부자로 인한 고통이 다가왔을 때를 말한다고 한다면, 인내는 부자 때문에 나에게 막 고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인내라고 한다면, 원망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의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의 형제와의 관계. 부자들의 핍박이 밖에서 오는 핍박이겠죠. 밖에서 오는 핍박이라고 한다면, 원망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부자들의 외적인 폭력에 잘 견뎠어요. 인내함으로 잘 견뎠어요. 그런데 그 견딤의 응어리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밖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좀 위로도 받고 좀 격려도 받고 싶어갖고 내가 잘 견딘 것에 대한 어떤 보상, 보응 이런 것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에 뛰어가 보니까 어떤 형제 하나가 니 왜 수요일날 안 왔는데? 교회 힘드니 왜 안 왔는데? 뭐 이래 버려요. 그럼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여기서 그냥 확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고 절 견뎌서 내가 뭐 안 올라오고 싶어서 안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정이 있어 못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픽픽대면서 니 왜 그러는데, 니 그래가 니 뭐 교회 제대로 다닌 거 맞나?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요, 야고보가 말한 인내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미리 얘기했거든요. 1장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은 부자들의 고통도 있었겠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함을 통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온전함과 부족함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 나에게 없다, 부족함이 많다, 그러면은 인내함으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인내가 여러분 어설프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 불만을 다 쏟아놔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편하기 때문에 오만 소리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이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원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형제로 인해 원망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부자들이 나에게 막 해를 가했어요.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옆에 딱 계시는데 부자들이 나에게 막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편을 들어서 조금 그러지 말아주시면 말려줘야 되는데 안 말려주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고 아이고 우야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들에게 고통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 집사님이 좀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좀 말려주지. 그런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형제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원망의 그런 어떤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형제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소극적인 보복입니다. 보복은 내가 의롭게 여기고 상대방이 불의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렸어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의로움과 불의의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나를 안 도와줘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망 자체는 결국 내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고, 내가 의롭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의롭다, 저 사람은 잘못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망은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원망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인내도 똑같죠? 인내도 뭐 때문에 인내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인내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원망도 똑같아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원망 안 한다. 야고보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원망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죠. 아까 기도할 때 원망 얘기 나왔는데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래 나와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로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내 원망은 다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은 하나님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한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지 않았다면 이런 심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원망의 끝에는 항상 누가 있다?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오래 참음의 보문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명령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참으면 돼, 견디면 돼, 이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누구를 예를 들으냐?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봐라.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난을 참았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말함에도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들을 아프게 하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딱 선포했는데 그 악한 왕들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저 끝에 있는 그런 유다 말기의 왕들한테 진짜 많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도 자기를 감옥에 갇히게 한 그 왕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에 닥친 현실이 부당해도 참고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인내에 보면 어쩌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를 보여줬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고난에서도 내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음의 지킨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유산을 본받아 나의 삶 가운데 인내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복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저 받기 싫습니다. 인내 그러면 딱 지엽지 않습니까? 인내는 딱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힘듦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복은 나는 받기 싫어요. 근데 누구는 받는 거 좋아합니까?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받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내를 하면서 잘 극복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나는 받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내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온유함의 대명사가 모세라고 한다면 인내의 대명사는 욥 아닙니까? 그래서 욥을 딱 끌어들입니다. 욥을 딱 끌어들여요. 왜 욥을 끌어들일까요? 지금 흩어진 12지파 유대인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래서 욥을 딱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의 난이도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만큼 힘든 사람은 없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최고의 행복과 삶을 누렸지만은 갑자기 그에게 닥친 시련은요, 상상을 초월한 시련이었습니다. 욥은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간 스바 사람의 멱살을 잡지 않았어요. 안 잡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원망을 하지도 않았어요.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와요. 종이 욥에게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라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구나. 이제 안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버텼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욥이 다 끝나고 나서 욥기 42장에 보면 딱 2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이 받은 것이 욥에게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왜 안 돼요? 처음에 아들 죽었는데 이 아들 죽었다고 나중에 다 해결된 다음에 아들 2명 줬어요. 그러면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겁니까? 아니에요. 치유는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불행을 견디되 그가 2배로 돌려받은 세상의 재화를 인내의 결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내가 2배 받았으니까 이게 내가 버틴 것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안전하게 확보하신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기에 인내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먼저 당하셨고 그 고통의 끝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극복하시고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버티는 것이 인내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이 인내 끝나고 나면 내 망한 것에 2배 더 주신다, 이거 바라보고 하는 것은 절대 인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이러니까 어거스틴이에요. 정말 멋진 말 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2배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결국은 긍휼하심이 가득하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다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렇죠? 인내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되는 것이고, 또 원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런 식으로 버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모든 고난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극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고 성경 더 많이 읽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알미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또 저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기 전까지는 온전한 인내가 아니고 인내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인내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